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제 흔히 야곱을 강교한 사기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읽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든지 또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상당히 강교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 사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이런 핵심 인물은 사실 야곱 자신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야곱은 그저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리브가가 계획을 했고 리브가가 준비했고 실행까지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리브가는 도대체 왜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리브가는 야곱의 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에서의 친어머니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배로 낳았던 쌍둥이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당시 시대의 문화도 그렇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했던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그 두 아들의 친어머니였던 리브가는 그 당시 모든 것을 거스르고 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려고 이렇게 무리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그 시작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이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희한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뱃속에서 서로 너무나 다투는 그 두 아들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뱃속에서 다투고 리브가가 단순히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나 심각한 다툼, 아이들의 생사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 리브가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정말 간절히 간구했고 그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 응답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에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장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하는 내용으로서 여성이 기도를 해서 정말 구체적인 말씀의 응답을 하나님께 직접 받는 내용은 너무나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영적인 것이 뛰어났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 응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늘 가슴에 마음에 품고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리브가는 한쪽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품고 에서와 야곱을 두고 보았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본문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설명할 때 조용한 야곱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보다 장막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리브가와 더 친밀해졌고, 에서는 사냥꾼이었으므로 나가서 사냥을 잘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챙겨와서 아버지는 더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조용한이라고 써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그냥 조용하고 얌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한 상태,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돌지 않고 더 가정에 충실했고 신앙에 더 충실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반면에 형에서는 들사람, 즉 어린 시절부터 바깥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에 나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정과 신앙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즉 온전함의 반대였던 약간 방탕함,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에서는 결국 사고를 칩니다. 40세가 됐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 2명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 때문에 이삭과 특히 신앙인이었던 그 리브가의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았을 때 25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더욱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지는 거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리브가는 기도하는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신의 자식들도 신앙의 자녀로,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키우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런 신앙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고 바깥으로 세상으로만 관심을 쏟고 나돌았던 에서는 처음에는 근심의 대상이어서 정말 어떻게든 하려고 했으나 점점점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야곱은 온전하고 경건하게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브가의 마음이 야곱에게 기울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했던 거죠. 그러면서 리브가는 임신 당시 하나님께서 정말 리브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두 자녀의 모습을 보자 리브가는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점의 사건이 아마 야곱의 팥죽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사건을 좀 상상력으로 발휘해서 본다면 이 사건 역시도 야곱이 주도적으로 일으켰던 사건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도련님이었던 야곱은 본인이 직접 팥죽을 쏘고 있는 것도 뭐 흔하지 않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상속자인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종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야곱이 준비하고 있는 팥죽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상황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리브가가 어떻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건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그만큼 장자권에 대해서 정말 노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야곱은 생각보다 그렇게 포부가 넓고 야심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야곱이 27장 12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일 만한 그릇이 전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야곱은 너무나 겁을 내면서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적극적으로 이끈 사람은 야곱 장본인 본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축복하기 직전에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그 순간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그 즉시 야곱을 불러서 너가 지금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지금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겠다
그걸 너가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야곱은 이 말을 듣고 겁을 집어먹어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비록 지금 눈이 좀 어두워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지금 상태이지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축복할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질 텐데 그때 탄로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벌써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리브가는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고 나와 있죠. 이 모든 일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에서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여서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옷은 당연히 에서의 장막에 있거나 아니면 그의 부인들의 관리하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리브가는 그 옷 중에서도 그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을 위해 미리 챙겨놨다는 것을 준비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결국 에서의 옷에 향취를 맡아서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만큼 에서가 즐겨 입고 자주 입었다는 옷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리브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는 야곱을 강권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2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리브가의 정말 강력한 음성을 봤을 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결연한 리브가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심지어 리브가는 혹시 들통이 나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당부까지 하게 됩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에서를 키워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 가정에 믿음도 신앙도 없는 에서를 향해 야, 너 그렇게 살면 진짜 어떻게 장자로도 살라 그러냐 이런 잔소리를 많이 했겠죠. 그때마다 에서는 팥죽을 앞에 두고 야곱에게 했듯이 어머니에게도 능글능글맞게 이렇게 막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그렇게 했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스스로 내뱉은 이 어리석은 말처럼 결국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큰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자신의 뱃속에 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들었던 그 뜻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손에 의해서 그 둘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에서가 이방의 여인들을 함부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며느리가 리브가의 마음에 큰 짐덩이가 됐던 거는 뭐 단지 성격이 나빠서 뭐 그런 걸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벌어진 신앙의 차이였죠. 이방의 풍속은 우상의 풍속인데다가 두 며느리 역시 평생 몸에 익혀온 자기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포기할 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에서가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몰라도 에서 자체가 이미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큰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정말 영적이었던 리브가의 속이 어땠을까요? 리브가의 이 심정이 27장 46절 말씀에 나오는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마지막 구절을 보면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재미는 단순한 재미, 즐거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마저도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 내 삶은 정말 살아갈 가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
뜻으로서 정말 리브가에게는 이 신앙이 자신의 생사가 달릴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리브가 역시도 본인이 하란에 살 때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기 친족이 있는 하란으로 아브라함의 하인 엘리에셀을 보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시집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본인이 먼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정말 함께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때 그 엄청난 기쁨, 행복, 이것을 리브가는 먼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가정이 무엇보다 좋은 것은 좋을 때도 정말 좋을 때지만 정말 힘들 때죠. 정말 힘들 때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복, 기쁨,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정말 좋은 점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일부 일처는 극히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리브가를 평생 아내로 그녀만을 맞아서 그녀만을 사랑했죠. 그리고 리브가 역시도 이삭의 훌륭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바탕으로 시작된 사랑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인이 경험했던 리브가는 무엇보다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오히려 이삭이 이 문제만큼은 리브가보다 신앙적으로 좀 희미했음을 보게 되죠. 그의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 며느리들로 인해서 속을 썩으면서도 여전히 에서를 장작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에서가 장자가 되어서 이방인 며느리들이 그것도 둘씩이나 그 집안의 여주인이 되었을 경우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온 그 순수한 신앙이 오염될 것이라는 이 염려가 리브가는 너무나 강했는데 이삭은 그에 반해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적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후에 이삭은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말도 이삭이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직전 구절에 리브가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에서의 상태를 보고 야곱만큼은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이삭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 그것 역시도 리브가에게서 나왔던 계획입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이삭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아브라함 집안의 정말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온몸을 던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과 용기 그리고 이 헌신 덕분에 어떻게 하면 잘못하다가 3대 만에 무너질 뻔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불성실하고 방탕한 에서와 또 우상 숭배자 아내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 과정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리브가에게는 분명히 감당하기 어렵고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가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집안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와서 정말 오염된다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가치관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가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리브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위기와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삭 역시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혼자 믿는 것보다 함께 신앙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이삭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잘하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쳤을 때 리브가는 기도와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놓쳤던 부분을 채워줬던 것이죠. 또 그 반면 리브가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또 이삭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놓쳤을 때 다른 믿음의 동역자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뜻을 전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자신의 온몸을 던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보고 듣고 읽고 구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삼아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늘 오는 위기의 순간 그리고 선택의 순간 때 우리는 그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 우리 목회자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또 서로가 마음의 위로를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분들 역시도 가정에서 리브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으로 신앙을 저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리브가가 했듯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멈추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으로 가시고 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삶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